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어나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힘입어 삽시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진짜로 예수님을 힘입어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힘입어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자력 종교와 타력 종교가 있습니다. 자력 종교는 자기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종교입니다. 대표적으로 불교입니다. 오직 기독교만 타력 종교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힘입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을 힘입어 삽시다입니다. 예수님께 붙잡혀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정말로 찬송가 430장의 말씀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기쁜 일이 아닌가, 즐거운 일이 아닌가, 이것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이기고 나서 정말 10년 동안은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 고난을 넘어서고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4, 5절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만이 성탄의 기쁨이 뭔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새 힘을 얻어 정말로 인간답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새 성품을 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죽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악취를 풍기고 썩어져 형체도 없이 사라집니다. 요새는 많이 화장하니까 몇 시간 만에 싹 사라져 버립니다. 죽음은 우리를 흔들어 깨워 이 생이 영원하리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외하고는 이 생의 모든 것이 덧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9절에 시편 기자는 나는 땅 위를 잠시 동안 떠도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고. 여러분 지금 살아있으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받아 죽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요새는 장지의 가변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썩어져 없어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썩어져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13장 36절 말씀에 다윗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잠들어서 조상들 곁에 묻혀 썩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흠모하는 다윗도 썩음을 당했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 다윗이 아무리 훌륭해도 구원자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누구나 썩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인간을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힘입어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만 힘입어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꼭 알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힘입어, 원어의 의미는 디아라는 단데 예수를 통하여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죄사함을 너에게 전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꼭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지금 죄사함이 전해지고 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안 믿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렇게 중요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곧 그 순간부터 썩음입니다. 따라서 죄사함은 반대 현상입니다. 죄사함은 죽음으로부터의 탈피요, 썩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죄사함이라는 게. 바울은 지금 죽음과 썩음으로부터 벗어나는 죄사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해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는 썩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죽음을 영원히 이기셨다는 말입니다. 죽음을 영원히 이기셨다는 말은 죽음의 원인인 죄의 권세를 영원히 이기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누구든지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죄의 삭은 죽음과 썩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생을 얻으면 내 삶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아프리카를 갔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 번 갔는데 처음 갈 때는 그냥 아이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는 갔는데 아이들이 불쌍히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쁘고 그렇게 존귀하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사랑스럽습니까? 정말로 예쁘게 보이십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존귀하게 여겨집니까? 이것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란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스럽고 예쁘게 보이고 존귀하게 보야만 첫째는 여러분이 행복해질 것이고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힘입니다. 예수의 힘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힘을 얻지 않으면 내 아내도 못 사랑하고 삽니다. 내 아내도 존귀 여길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예수의 힘을 의지하면서 삽시다. 정말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 안에서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여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입니다.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정말 우리를 위하여 먹빛보다 더 검은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여기 39절에 힘입어는 헬라어 엔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안에라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예수님만 의인이십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힘입어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는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는 게 인간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올시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끊임없이 집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사이 정치계 저 모습 내 모습이란 말입니다. 저게 인간들이 하는 언짢은 행동입니다.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힘입어 삽시다. 예수님의 나를 의롭게 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부모 은혜를 모르면 부모에게도 효도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더 쉽게 강하게 얘기하면 개만도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인간들이 많단 말입니다. 적은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실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 구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우리의 육체도 살리시는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우리의 몸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은 몸으로 다시 부활하고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위한 그도인의 거룩한 뜻과 계획은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육간에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임을 정령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위한 우리의 거룩한 뜻 역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음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항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는 세상의 성공이 성공이 아니며 세상의 실패가 실패가 아님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에 교만하지 말고 세상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실패라고 끝난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삶은 예수 안에서 영원한 부류의 명작으로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이게 진리란 말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로마서 14장 7, 8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샀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예수를 위해서라면 결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직장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위하여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위하여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짜 아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필요로 합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나를 위하여, 내 성공 위하여, 내 자식을 위하여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단 찬양을 들었습니다. 찬송가 288장 평생을 봉사로 살았던 크로스비의 찬양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주님은 간 곳 없고 나만 홀로 남았도다 아닙니까? 바울은 예수님 때문이라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합니다. 그게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독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21절,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손해보는 것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시간 좀 손해를 보십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자존심을 좀 상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해받고 체면에 손상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한마디로 예수를 위하여 희생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희생이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남녀가 사랑하는 사람만 생겨도요, 시간도 투자하고요, 물질도 투자하고요, 예? 서울에서 부산도 가더라고요, 만나러. 인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와 예수님을 위하여가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작은 헌신에서 시작됩니다. 마귀 대장이 마귀 회개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어떤 회개이든지 실천으로만 옮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걱정할 필요 없어. 그냥 듣기만 하고 끝나게 만들어. 여러분, 이 말씀 지금 다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지 않으면 마귀들은 걱정할 거 없어, 저것들 아무 힘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힘입어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교회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거, 그리고 돌아가면서 자기의 가정을 오픈하고 여는 거, 그리고 식사 준비하는 것 등 여러 가지 번거롭고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작은 포기와 작은 손해와 작은 희생이 나의 영적인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고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 목녀를 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목자 목녀를 해보는 사람만 섬김이 뭔지, 희생이 뭔지, 내가 어떻게 해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지 그것이 가슴 깊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목장을 해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암에 걸린 복원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목회를 해보면 해볼수록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이겨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여러분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주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영화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게도 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자 목녀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참 어려운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목자 목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만둘까? 너무나 힘들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저 말씀입니다. 나를 주님이 어떻게 사랑해 줬는가? 사랑하여 주신 예수를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겁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내 가슴에 부어주심을 내가 경험할 때만 우리는 잘 목자 목녀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 목녀의 섬김을 할 수 있는 그 동기가 언제나 하나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목자 목녀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를 항상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만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과 내 열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음을 우리 목자 목녀들은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바른 길로 천국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도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제 오직 예수의 힘으로 제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얻었고 앞으로 영화롭게 될 것이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의 시간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이 성탄절에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까?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주님,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나를 성화시키기 위하여,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정말로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결단의 기도를 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저희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믿을진데 우리의 삶이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욕심이 잉태하고 죄인인 우리들의 힘으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날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마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내 가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아픈 자들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주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가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